오늘은 마가복음 6장 말씀으로 곧 예수신 줄 알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마가복음 말씀을 이렇게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각 마을로,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 했던 마을로 둘씩 이제 보냈던 제자들이 나가서 자기들이 이제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하지요. 뭐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수고를 보고 이제 좀 한적한 곳 가서 쉬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쉬게끔 두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제 다른 편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배가 떠나는 걸 이렇게 사람들이 보니까 어디로 가겠는지 알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로 달려서 또 그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뭐 예수님 글로 갔지만 다 알고 우리는 왔다. 이제 그런 것처럼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들이 얼마나 이렇게 어려우면 이렇게 열심히 쫓아올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번 주에는 다루지 않지만 두 가지 사건이 그 사이에 또 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들 가운데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얼른 이제 떠나시게 되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벳사다로 가라고 지시하시고 먼저 보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여느 때 같으면 2시간이면 건너가는 그런 길인데 밤새도록 이제 그 풍랑에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다가가셔서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제 꾸짖는 그런 사건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배가 도착했는데 배가 도착한 것은 게네사렛 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벳사다로 가라고 했지만 풍랑 속에서 이제 그들은 뜻하지 않게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게 되지요.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아봤을까? 요새야 뭐 TV가 있고 뭐 유튜브가 있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얼른 알아보기 쉽겠지만 그 당시는 뭐 그런 것도 뭐 사진도 없었을 테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봤는지,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가 막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사방팔방에서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도시면 도시에서, 마을이면 마을에서, 시장이면 시장에서 병든 자들을 데리고 다 나와서 예수님이 그 옷가에 손이라도 얹어주시기를 간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뭐 모든 분야에 영향을 받았는데 장례식도 달라졌지요. 예전 같으면 이제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늘 버글버글했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발인해서 나갈 때쯤에는 그래도 버스 한 차에는 막 아는 지인들, 친척들이 다 타고 이게 가는데, 요새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유족들만 남아 있고 유족들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서양의 장례식장에 보면은 몇 사람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걸 보고, 아유, 저기는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같이 슬퍼하지 않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영화에 보던 장면이 이제 우리가 이제
겪는 이제 일상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보다 이제 더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어쩌면 교회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 이 코로나가 이제 신천지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되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제 얕은 생각에는 이 신천지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신천지 저 이단들이 다 욕을 먹겠군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단에 대한 관심은 없고 다 교회 탓이라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회가 전체로 욕을 먹고 또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 예배 드리는 것도 제한을 받고 처음에는 얼마나 암담했는지 몰라요. 이 예배당에 아무도 없고 우리 직원들만 딱 앉아갖고 다행히 이제 우리 또 방송실에 최 집사님이 카메라를 갖고 와갖고 온라인 방송을 시작하는 바람에 그래도 조금 낫지. 정말 처음에는 아주 암담했지요. 이 코로나를 겪는 시간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순식간에 우리를 다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들도 예배에 참여하는 것들이 이제 뭐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또 옆에서 조롱하는 이들이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또 하는 이들도 있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각 마을로 다 흩어지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틈에서 예수, 예수, 예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제자들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들이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막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는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 바짝 다가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모두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막 드러나니까 어떤 이들은 뒷걸음질합니다. 그 중에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죠. 자기들도 처음에는 예수라는 분의 이야기가 그분의 말씀이 정말 권세가 있다 이랬는데 또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아픈 자들과 함께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르니까 자기들은 거기서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다. 왠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같이 기뻐하기에는 같이 들뜨기에는 뭔가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다 보냄을 받고 나갔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이들을 갖다가 이제 사도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낼 때만 해도 제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해서 보냈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 이제 돌아올 때 사도들이 조금 쓰여진 단어입니다. 사도들이 이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이 얼마나 멋진 경험을 했습니까? 기도해 주었더니 귀신이 쫓겨가는 일들을 봤고 또 병든 자가 낫는 일들을 봤으니까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는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자기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병원 오래 다녔는데도 이 아이가 계속 아프다는 거야. 기도해달라. 그러니 이미 아기는 내 품으로 건너왔고 목사가 또 기도 못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끌어안고 이제 기도했지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그 애가 다시 왔어요. 목사님 기도받고 났어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놀랬지요. 뭔 소리?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막 아픈 분들이 낫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다 낫지는 않아요. 어떤 분은 낫지도 않고 어떤 분은 막 기도만 받으면 목사님 좋아졌어요, 나아졌어요 이러는 분이 계시고 그건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분들의 믿음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아픈 분들 만나면 기도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주가 많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해 주신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이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냥 자기는 그냥 예수님 이야기하라는 대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알아서 저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가고, 그러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막 신바람이 나서 이제 먹지 않아도 살 것 같고 잠자지 않아도 살 것 같고 막 예수님께 돌아와서 저마다 예수님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기도해 주는데 걔가 나았단 말이지. 막 이런 이야기들을 승리의 보고를 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들도 사실 그게 필요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나가 살고 어떻게 돌아왔는지 저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궁금해. 지난 한 주간 잘 살았는지. 그 애들이 학교 갔다가 이제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문 열고 들어올 때 엄마들이 애들 얼굴을 보잖아요. 얘가 밖에서 잘 보내고 왔는지. 들어오는데 여기저기 얻어 터지고 이거 들어오면 왜 그랬어? 그래. 오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어. 뭐 내지는 옆에 철수하고 싸웠는데 이렇게 됐어. 그 막 속상하잖아. 근데 엄마 들어오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오늘 신바람 나는 일이 있어서 내가 가다가 어떤 할아버지 도와드렸는데 이 할아버지가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는데 막 그러면 저기 승리의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주일 이제 예배드리고 세상에 갔다가 돌아올 때는 멋진 보고를 가지고 오늘 내가 예수님께 어떤 보고를 드릴까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에 나온다면 이 예배가 또 달라질 거라는 거죠.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승리했습니다. 뭐 승리 못했어도 괜찮아요.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얻어 터졌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나 좀 호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돌아간다면 우리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겠냐?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않겠느냐? 아무튼 제자들은 동냄을 받고 가서 겪은 일들을 와서 예수님께 아주 신바람이 나서 보고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 수고했단 말이지. 이제는 좀 한적한 곳에서 쉬어야 되겠다. 근데 사람들이 쉬게끔 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예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눈치 없는 사람들이요 어디로 가나 보고서는 그냥 육지를 통해서 막 달려서 또 먼저 갔다라는 거지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그 또 모습들을 보니까 좀 제자들이 쉬었으면 싶어 갖고 따로 떼놨더니 이 그래도 거길 막 쫓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양 주변에는요 양 호시탐탐 양을 노리는 그런 맹수들이 있습니다. 목자가 지켜줘서 그렇지 그냥 저거 한 마리 옆으로만 벗어나면은 저거 당장 잡아먹어야 되겠다라고 눈을 번득이면서 기다리는 이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목자를 놓친 양의 운명은 어떻다는 것은 뭐 불을 보듯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애들이 자기의 과분한 걸 만약 들고 나갔다, 뭐 손에다가 뭐 지갑을 들고 다닌다 이러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걔를 가만둘 것 같아요. 달겨 들어갔고 그 애를 해치고서라도 그것을 뺏어간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무리의 운명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존재.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만이 소망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막 쫓아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그 허기를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어도요 그 안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허기진 인생인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월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영월읍에서도 한참 떨어진 산골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타지인은 저 혼자 있는지도 몰라요. 동네 사람들은 다 서로가 이렇게 얽히고도 설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어쩌다 한 사람 교회다 불러다 앉혀놓으면 마을 회의에서 자네 요새 교회 간다며?
그 한마디만 하면 이분이 또 기가 팍 죽어갖고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 그러고서 교회를 안 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제 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공동체 속에서 이제 막 저만 째려다보고 말이야. 저 어디서 굴러 들어와 갖고는 자꾸 동네를 이렇게 휘젓고 다니나 이렇게 이제 쳐다보지요. 그런데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 나오냐면은 그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들은 한마디로 더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더 잃을 게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그 마을 회의에서 자꾸 압력을 주지요. 왜 쓸데없이 그런 데 가냐고 막 압력을 주는데 오히려 큰 소리 쳐요. 니들이 언제 나 도와준 적 있어? 난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그래도 때마다 먹을 거 줘, 입을 거 줘 이러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이제 자기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사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하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요즘 세상에 누가 시간 들여 돈 들여 그 교회를 쫓아다닙니까?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데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지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또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자기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아마 그들은 달라졌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듯 자신들도 예수님께 달려갔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힘써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되는데요. 한 번은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는데 맹수가 새끼 캥거루 기억하는데 캥거루를 잡아먹으려고 맹수가 달겨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새끼 캥거루가 안 잡히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더라고요. 막 이게 막. 그러니까 나도 보면서 응원하는 거야. 빨리 도망가라고 그냥. 그런데 이제 막 한 발자국이면 잡히겠는데 또 일로 튀고 절로 튀고 한 10분은 도망 다니는 것 같아요. 막 도망 다니는데 나중에는 맹수가 이제 더 이상 못 쫓아가고 주저앉더라고요. 네, 주저앉아. 그래서 다행이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또 드는 생각이 아유, 저 맹수도 먹고 살기 힘들구나. 저렇게 길을 쓰고 쫓아다녔는데 놓쳐버렸으니 얼마나 또 그런 거예요. 이 맹수가 그 사냥감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것을 그때 쓰는 단어가 힘써라는 단어예요. 우리 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젖 먹던 힘까지 다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몸으로는 사람들 틈에 들어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모르고 내게 다가오더라도 얘기해야 돼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가까이 오지 마시오. 그걸 자기가 얘기해야 돼. 가까이 오지. 그런데 이 여인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옷자락은 잡아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많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지요. 그의 마음속에는 죽으면 죽지 뭐. 죽으면 죽지 뭐. 사람들이 돌로 치면 맞아 죽지 뭐. 난 그래도 예수님 옷자국 잡아봐야 되겠어.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가 가진 것은 많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이 딸, 죽어가는 이 딸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이제 이 딸을 잃어버린다면 자기는 다 잃어버린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은 뭐라도 하겠다.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죠. 자네 그러면 안 돼. 지금 예수가 어떤 사람인데 막 그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이 해도
아니야,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난 더한 것도 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이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시든 그 발끝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아니면 말지, 그런 적당한 자세가 아니야. 아니면 안 돼 라는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으로, 이곳이라 그러면 이곳으로 쫓아가고 저곳이라 그러면 저곳으로 쫓아가고, 병든 자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메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자기는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착각이지요. 항상 실수는요,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할 때 실수합니다. 물건을 사면 꼭 따라오는 거 있습니다. 사용설명서. 근데 사용설명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왜? 제대로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를 그들은 알지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성경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읽고도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나는 성경 공부하지 않고도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베드로도 알아차렸어요. 사람들이 다 떠날 때,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다 떠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도 가려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얘기.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또 나에게서 떠나면 말라서 아궁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예수님께서는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요새 이제 새벽에 열왕기하 11장, 12장 말씀을 읽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 이야기가 나와요. 10대 예후, 또 11대 여호아하스, 12대 또 요아스. 그들이 북이 영화를 누렸지요. 왕으로서요. 16년, 17년 통치하면서 왕의 권세를 다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왜 저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지만 이스마엘에게도 결코 작지 않은 은혜를 저로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거든요. 르호보암,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도 그 나라의 권세를 주셨지만 여로보암에게도 르호보암 못지않은 11지파를 그에게 붙여주셨단 말이지요.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왜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느냐? 왜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은 잘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몰랐다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에게 없는 복을 내게 주셨다면, 남에게 없는 기회를 주셨고 남에게 없는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그것을 왜 주셨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서 화를 자초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야. 매를 버는군,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갖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만을 자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워낙엔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모른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은 알기는 알아. 그러나 자기 세상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병에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도 기어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긴 세월, 12년의 그 어려운 세월, 그를 괴롭혔던 그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받는 거예요. 이 여인이 구원받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나음을 얻은 것은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하나의 보이는 증거로 주신 그런 것이지, 예수님의 관심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라는 이야기죠. 어쩌면 이렇게 뒤집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만든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오히려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면서 예수님을 경계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지만 답을 얻지 못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달려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저기서 드러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허투루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서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면 이쪽으로 달려가 보고, 저기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면 저쪽으로 달려가 보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하면 이쪽으로 오고, 예수님이 저기 계시다 하면 저쪽으로 가고. 세계의 가장 엄청난 비밀을 마태복음 7장 7절을 이야기하죠.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간절하게 구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응답을 받았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 증거가 병에서 노임을 얻는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다면 오히려 그 문제는 내게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 부귀, 영화, 이런 3종 세트, 물질과 어떤 명예와 권위, 이런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놓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고 마는 거죠. 이스라엘 왕들이 부귀영화를 누렸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고 결국 심판을 자초했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부귀영화는 복이 아니라 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오히려 경계했던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일을 행하고 말았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고, 우리에게 이 좋은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아야 한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갔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그 얘기를 들으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예수님을 갈급하여 찾아갔지요.
그들은 병에서 자유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들의 진정한 목자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기로 작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맹수가 사냥감을 얻기 위해 전력으로 질주하듯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도 가까이 하고 말씀도 공부하고 그리고 깨달은 것들을 우리 식구들과 또 믿음의 식구들, 우리 속회 식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속회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같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때로는 식구들도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 않으면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 속회 식구들은 내 얘기 좀 들어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거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다 보면 세상 헛된 영광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예배하는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하기는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그 이름만 듣고도 달려가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다가와도 한 발 뒤로 물러나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때로는 우리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것들,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